오늘은 비판과 비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적과 원망이 많고 칭찬과 감사가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지적과 원망이 많으면 나의 내면이 좀 어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감사가 많아진다고 하면 나의 내면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혹은 내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 거리가 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밝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어두운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밝아지고 따뜻하고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지적과 원망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밝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도 밝아지지 않고 따뜻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구태의연한, 그리고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감사와 칭찬으로 밝아지고 따뜻해지며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무언가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오랜 시간 20년 30년 하다가 보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고 또 모임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결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하게 지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를 험담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헐뜯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옮길 때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결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릴 거야.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교회 가서 깊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특히 목사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직분자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는 좀 멀리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속내 이야기를 잘 털어놓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혹은 자녀 문제가 이런데, 이러면서 속내를 잘 털어놓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관계 안에서 신앙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고 저 사람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의 용어로 바꾸자고 하면 밝음과 따뜻함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설교를 막 찾아 들었습니다. 유튜브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들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해서 그 말씀들을 많이 충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칭찬과 감사하는 것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다지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는 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오니까 맨날 좋은 인사를 하더라.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이런 걸 매번 하는데 이상하게 포이에마에 왔는데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여기저기 뒷담화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구나.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그런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오랫동안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밝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서 개인들과의 개인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올바른 비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올바른 비판이 있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좋은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비판이 날카롭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비판이었지만 그 비판은 올바른 비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비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통렬하게 다윗의 잘못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그 비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비판은 무조건 나쁘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비판은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폭탄은 무언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비판이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비판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비판은 비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이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의 목적은 상대를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비난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걸 그렇게 듣기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지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막 섞여나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을 막 지적하다가 보니까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하되 이것이 비난으로 바뀌지 않도록 애쓰고 제어하는, 그리고 억제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비판이 비난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예의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드시 비난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태도에 있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출발점이 바로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리더가 되는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또 여러모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긴 했었는데 결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함인데,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상한 신학, 조금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신앙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런 신학과 신앙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아볼로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월감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성경 공부를 다루었으며 나는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는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훌륭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비난하고 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 혼자만 아볼로에게만 찾아가서 예수님의 세례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어떠한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과 예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대화를 해보면서 그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가 더 정확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의 있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겸손,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예의,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비판, 그러니까 이 부부의 비판은 비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심리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 교회를 옮겨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허술하네요.
저는 이런 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직분자들도 문제고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허술한 게 많은가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판이 비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충동을 억제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정중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 쪽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비판에 조심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마약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알코올 중독자 옆에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손주들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헐뜯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좀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즐거워하게 되면 비판의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자마자 다른 사람들 흉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런 면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위험한 것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비판이 마치 연기와 같고 마치 날개가 달린 것과 같아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고 자신에게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 작은 오해 때문에 쌓였었던 것이 계속 간격이 벌어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요약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은 비난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판은 항상 안 좋은 감정이 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중에 반드시 사람은 감정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빼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겸손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 허물을 캐고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전염이 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잘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있죠. 어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7, 80세 되신 어른들이 있고 또 3, 40대, 5, 60대도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고 어른이 되어가고 또 어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서요.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지나치게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거나 혹은 그것이 증폭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겸손하게 예의를 가지고 제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위험한 것이지만 반면에 아주 좋은 비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냉철한 자기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충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만일에 이런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합니다. 다윗을 보시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듣고 네가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당장 죽음에 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렬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천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이 끝날 무렵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은혜롭게 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비추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비판하며 성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철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철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둔감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판보다 더 좋은 최고의 비판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반드시 비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시대의 그 나라에서 객관적으로 나쁜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객관적으로 나쁜 인간이 있죠. 누가 보기에도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일제 앞잡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여서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더 많이 착취해서 부정부패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하면 선결 조건이 있다. 이 악한 놈아. 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지 네 자신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데 네가 감히 나를 보려고 해? 먼저 회개해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셨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삭개오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비판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다 모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잘못과 불의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거대한 사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칭찬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오랜 시간 10년 이상 동안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점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능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잘 길들여지면 당신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증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불렀었던 것입니다. 칭찬을 못하는 사람들은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죠?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칭찬할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보이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는 좋아하죠. 군뱅이가 있습니다. 군뱅이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가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군뱅이를 보면서 야, 군뱅이 보니까 별것도 아닌 벌레인 줄 알았더니 구르는 재주가 있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본다면 어떤 행동의 결과, 그리고 누군가 말한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나쁜 사람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왔었던 그 과정, 그리고 그 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리고 노력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과정으로 지내오면서 좋은 점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칭찬할 거리가 반드시 있죠. 우리가 항상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만 딱 잡아서 보면 우리가 지적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은 강조하고 장점은 침묵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믿어주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정말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자라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전도 정도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약해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곁에 있어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가 있는데, 온 우주의 유일한 격려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처럼 말하고 죄인처럼 행동하고 죄인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죄인이고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악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한 번도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소가리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너희가 알고 있기나 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자녀들 키우면서 속상합니다. 20년, 30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가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좋은 비판이 되었고,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 아래 내 인생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비판하신 것이죠. 십자가 없이 비판하면 비난과 정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비판과 비난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비판을 하려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으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 험담을 통해서 비난 중독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판을 하려면 자기 비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다윗처럼 자기 성찰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보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히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럴 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주리라. 내 성격 몰라서 그렇지, 내 성격을 알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10대를 부러뜨린 놈이야 라고 하면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나는 목을 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비판받고 공격받고 내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을 시간을 주셨군요. 힘들지만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인격 위에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